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같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으시는 비유였고, 둘째가 잃은 은전을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세 번째 비유를. 이 낭비하고 방탕한 아들을 도로 찾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15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왜 이 15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었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단순히 15장에 같이 나와 있다는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비유에는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두 한때는 주인이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가 잠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도로 찾는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세 가지로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기에 앞서서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 원망한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먼저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으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도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 땅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심정을 맛본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죄인과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다. 탕자라고 하면은 아주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이란 뜻인데 탕자의 비유라 하고 알려진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앞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거나 잃은 은전을 찾는 것보다도 양이 훨씬 많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할애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세 사람이나 됩니다. 크게. 아버지가 있고요. 또 두 아들도 있죠. 그죠? 조연으로 물론 종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렇게 등장인물도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소위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첫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라면은 아마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거나 잃은 은전을 찾은 이 비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한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세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에 걸쳐서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의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그 심정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이에 이 탕자가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하는 한탄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자기 몫을, 자기 지분을 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을 떼어주니까 그 뒤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그걸 다 처분해버리고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동산 재산을 받았으면 부동산 재산도 다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싸들고 혹은 재물을 싸들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만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아버지한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아버지의 간섭조차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독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가서 아예 아버지의 관심 눈밖에 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 재산을 결국은 다 어떻게 하고 말았다고요? 허랑방탕하고 말았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재산을 탕진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했다는 말을 단순히 그냥 돈을 흥청망청 물 쓰듯이 써버렸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요, 그것보다는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사회에 가져갔더니만 그 사회가 그걸 다 삼켜버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물 쓰듯이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안에서 그의 재산을 다 모조리 하고 빨아들여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엄청난 비용들이 아마도 순식간에 다 그냥 소진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만일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당장에 가서 예를 들면 유흥비에 모두 탕진하겠다고 아마 작정을 하고 갔더라면은 굳이 그 먼 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로부터 분가해서 자기에게 수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때마다 막 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흥비로 탕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먼 나라에까지 굳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 나라 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혜택은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지만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일종의 자본금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처분해가지고 새로운 사회에서 한번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쳐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에 자기가 재산을 많이 들고 갔으면은 어쨌든 그 사회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은 나름 그 사회 안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할 것이고 또 자기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회가 알아야 되니까 자기 PR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과 가치를 알아볼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자기는 그 나라에 이방인으로 들어왔어도 그 사회 안에서 환영받아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여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에게 방탕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30절에도 보면은 첫째 아들이 특별히 한 말 중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술집에서 낭비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리려고 단순히 그 목적 때문에 그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조차도 이 사람이 자기의 목표와 자기 이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사람들하고 필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되었든 이는 자기의 목표와 자기 이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비용이지만 그는 사실상은 훨씬 큰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그 먼 나라로 떠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측하는 것처럼 보이실까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이 이야기로 보면은요,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에도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궁핍함을 느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가 다 없이 한 후에도 13절에 그가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고 했죠. 그러나 아직 재산이 다 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 없이 한 후에 언제 궁핍함을 느끼냐면은 크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저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흉년이 되기 전에는 비록 처음에 가져왔던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는 별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재산은 없어도 그동안 맺어놓은 사람들 간의 관계나 또 그 사회 안에서 나름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인정과 신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다 없이 하였어도 당장에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든 그 사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나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장의 자기 수준의 빈털터리가 된 것은 역시 문제는 문제겠죠.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죠? 속된 말로 얼굴이 그냥 붉어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처음에는 호기롭게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한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돌아와 버리면은 이놈아 하고 그냥 책망받고 낯이 안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스스로 만회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그런데 웬걸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나라 안에 머지않아 큰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큰 흉년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렇게 이제 궁핍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여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한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애초에 내가 뭐하러 아버지한테,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내 상속분을 달라고 말할겠나. 난 이미 그 각오할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루겠다고 나간 사람이니까 아마 어떻게든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굉장한 의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먼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죠? 상관없죠. 돼지든 소든 마음대로 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근데 구약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그 금기시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먼 나라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된장이든 뭐든 가릴 처지가 아니죠.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15절 얘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돼지 치는 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비록 유대 사람으로서는 돼지 치는 일을 원래는 못하지만은 자기는 그 일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만일 그렇게라도 하면은 이 집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이라도 챙겨줄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러한 기대조차 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집주인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돼지들에게는 그 돼지들이 먹을 그동안 비축해 놓은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들의 먹이가 있나 봐요. 이제 그걸 돼지들에게는 줄지언정 정작 자기의 돼지를 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는 따로 챙겨줄 음식을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주 엄청난 큰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이거 아마 예상하기도 힘든 큰 정말 환란이 온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97년도인가 우리 IMF 한번 터졌을 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죠? 다 긴축 재정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로써도 모든 것을 다 긴축하고 아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돼지를 치는 저 사람의 먹는 것까지도 일일이 챙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설령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왜냐? 지금 이 사람은요, 사실 본래 길거리에 나 앉았어야 할 이 이방 사람을, 외국인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지금 자기 집안으로 걷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시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 정도는 그거 네가 알아서 그 정도 스스로 챙겨 먹어라. 이리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 탕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이 지점이야말로 이 탕자에게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지점이 되는데요. 그게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냥 줄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사실 자기도요, 한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살 때는 품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 가질 만한 필요가 없어요. 그 어른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가 이제 자기가 그 품꾼의 한 사람의 위치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조차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들에게 대하는 것과 여기 있는 이 집주인이 지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먼 나라에 와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그 집주인으로부터 그 집주인이 기르는 집의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자기 아버지 집안의 품꾼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그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깨달음은 이 탕자의 마음 안에 이제 참된 회개의 심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묘사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지금 심정이,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보게 되죠. 과거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원래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뻔뻔스러운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감히 자기 자신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분명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먼 나라에까지 와서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비참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 것에 만약에 그 원인을 찾는다면은 아마도 자기와 함께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나눠 먹게 만든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이러한 자기를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만든 큰 자연재해나 흉년, 이런 환경 탓에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는 지금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 그러므로 자기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하였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얻었다 했어요?
하늘.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막연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하기보다는 그 이름 내지는 그 하늘이라 부릅니다. 그래 여기서 그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얻었다고 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했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나타난 참된 회개의 성격은 단지 그가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그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더 깊은 침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자기의 정당한 위치, 여기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품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상징되는 바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후회하고 자책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낮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의 떨어진 위치에 그냥 머물러서 침륜 가운데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이처럼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면목이 없고 죄송스러워서 무슨 말이든 그 꾸지람을 달게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걸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다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 말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기다렸느냐, 21절에 보실까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뭐여야 돼요? 준비한 말은 뭐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입을 가로막고는 사실상 종들에게 이르기를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기가 준비한 말도 다 끝나지도 못하고요, 아버지는 바로 그 다음 조치로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이처럼 기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있는 대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아버지가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아서 기뻐하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그 집의 종들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종들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나 잃어버린 은전을 비유와 같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은 것에서 얻는 주인의 기쁨을 그 종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참된 회개의 심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그 두 가지 비유를 보시면요. 잃어버린 양을 스스로 자기가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90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물론 놓아둔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 그래서 양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누가 찾는 거예요? 네, 목자가 찾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도 어디에 뭐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무생물인 동전이 스스로 기어 나올 리는 없죠. 결국은 빛을 비추고 집안을 쓸면서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주인. 주인이 직접 찾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럼 누가 찾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요?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진 않아요. 그죠? 집 앞에서 항상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탕자의 아빠인데 아버지가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는가? 바로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그가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잠시라도 하늘 아버지의 손에는 이 자식이 떠날 수가 없고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멀리 떠나 있어도 참되신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먼 나라에 가서 한때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누린다고 생각했는지 몰랐어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되 그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의 야망을 지지해주고 힘을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집 떠난 그 자식이 그렇게 영구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영영이 세상의 자식으로 타락해 버리지 않도록 결국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되 단지 그 사람 마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속한 그 먼 나라, 그 사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속에 그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가지신 모든 권세를 다 쓰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로 찾으셨기 때문에 이 탕자는 비로소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의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가 단순히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한 데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서 그가 생명 얻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단지 아버지의 집의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나도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그러한 도대체 어떤 지점이 탕자에게 하여금 그러한 회개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좀 더 계속해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식사를 나누는 것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였지만은 주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은전을 찾는 비유 또한 무엇보다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땅히 죄인이 회개하여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하늘에서도 기쁜 일이요 동시에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어느덧 우리 스스로가 주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높아진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나이다. 실상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우리 자신을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품 안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른 양같이 되어버린 저희들을 항상 도로 찾아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와 품 가운데 두어두시며 항상 하느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써 주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거룩한 품성을 품고서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